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함께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내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이다. 재앙을 거짓을 낳았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 아들이 생일 선물로 장난감 로봇을 갖고 싶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트에 갔어요. 근데 어떠한 장난감을 이렇게 보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참을 그냥 뭐 30분이고 40분이고 그냥 계속 그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사줄게 그랬어요. 너 생일 선물로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일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런데 또 장난감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조용히 뒤에 가봤더니 아직 있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장난감을 샀고 주문했고 포장까지 해서 집에다 둔 상태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생일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그 포장한 선물을 그 아이가 자는 방 문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제 아들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딸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희 사모님께 툭툭툭툭 얘기를 하더니 그 딸이 들어와서 그 동생의 귀에다 대고 우상아, 밖에 파워로더가 있어. 그 장난감이 파워로더였거든요. 파워로더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자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오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또 정신 차리고 나가라 막 이러면서 깨워가지고 내보냈는데 한 15초가 지났나요? 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2시간 전부터 깨어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2시간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완전히 쌩쌩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뛰고 포장지를 뜯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에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비몽사몽한 것도 이겨내고 몽롱한 것도 이겨내고 다 이겨낸 거예요. 성도님들도 어딘가에
막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내 정신이 몽롱하고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상황이 어려운 그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바위도 깎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가 방금 앞에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가진 그 상황처럼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모델이 되는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힙한 사람이에요. 힙하다는 건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인데 가장 힙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는 다윗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아멘. 뭐라고 성경이 지금 다윗을 소개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 또 무엇이 기억나세요? 찬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찬양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럼도 가끔씩 치고 그러는데,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울이 그 악령에 인해서 번뇌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수금은 이 하프처럼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현악기인데 수소문을 해요. 수소문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오디션을 봐서 1등으로 뽑힌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수금 최강자, 최고의 연주자. 근데 거기다가 노래도 잘해. 노래 잘하고 악기 잘 치는 완벽한 교회 오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어서 막 찬양 시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글도 잘 써요, 심지어. 엄청난 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해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전백승.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이런 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성도님들 가끔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내가 막 있는 힘껏 달려가는데 나만 슬로우 비디오야.
이런 꿈 꿔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공중에 둥둥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날 쫓아오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꿈 꿔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마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도망도 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나는 가만히 갇혀 있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무중력 상태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달리려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서 사자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지금 이 상황이 짐작이나 되십니까? 이 시편 7편의 표제를 보시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이 구시의 말에 따라예요.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매우 힘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굿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주지 않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즉 뭔가요?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말로 찢고 뜯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곤몰술수와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울이 베냐민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베냐민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이 다윗이 미웠겠어요.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를 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관계의 어려움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그 관계의 어려움. 그때 이제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해줬는데 그렇게 오던가요? 내가 해준 만큼의 어떤 결과들이 오던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지 나를 비방하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여론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대해줬던 것이 그게 잘못된 건가? 선하게 행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요즘에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왕따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건지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거나 타인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그런 게 있다면 날 심판하세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저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를 심판하세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억울함과 그 분노에 쌓인 그 다윗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다윗은 화려한 이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여러 고난 속에서 한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되게 엄숙한 목소리로 읽더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막 이렇게 읽어요. 막 성우가 되게 멋있게. 그런데 표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시편 7편 표제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가요입니다. 다윗의 시가요. 이 시가요는요, 자유롭고 역동적인 리듬에 맞춰 부른 노래예요. 자유롭고 역동적이다. 어떤 느낌인지 좀 느껴지세요? 자유롭고 역동적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으로 따지면 딴딴딴 따단, 이게 아니라 장자가 이런 리듬인 거예요. 시가요는 이런 리듬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 참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찬양 집회에서 막 뛰고 소리치고 외치고 울고 부르짖고 기뻐하고 웃다가 또 소리 질렀다가 하는 그런 역동적인 찬양,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억울한 마음, 진짜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가요온 했습니다. 자유롭고 격정적인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시가요온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에서는요, 시기오노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기오노시라고. 이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와 있어요. 격정적이고 활기차게 부르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음악이요, 굉장히 밋밋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시편 찬양들을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게 시편 찬양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노래.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하고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막 기쁘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떤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왜 회복시키지 않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두시나요? 하고 말하면서 하박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살피는 파수꾼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박국 1장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회복시키셔야죠. 변화시키셔야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죠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죄악에 빠졌구나,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이 바라던 바입니까?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결코 하박국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가연, 시기온옷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가연한 것처럼 하박국도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시가연, 시기온옷 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올리브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주 수입원이 다 끊긴 상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다 끊긴 상황이에요. 완전히 곡간이 말라버린 상황.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안 돼요. 가축도 없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기쁨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격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역시 심판이 선언되는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심판 선언이 있을 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습, 우리가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성적이 올랐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노후를 구축해 놓고 그것대로 살아갔어요.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적도 주셨잖아요.
좋은 대학도 주셨잖아요. 좋은 직장도 주셨잖아요. 좋은 자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안정적인 삶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패와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쉽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실패의 순간, 억울할 때, 어려움의 그 순간의 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가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보이는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가연, 시기온옷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건 시가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명예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반응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뛰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시가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